예, 그동안 한 주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죠? 이제 9월이 마지막 내일로 끝나게 되고 이제 풍성한 그 10월, 실제적인 수확의 계절이 10월입니다. 또 우리 섭리적으로 볼 때도 해방 석방의 그런 그 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그 달을 기념으로 해서 철장 축제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아까 장로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300명이 좀 넘게 이번 미국 트럼프 랠리와 함께 철장 축제에 참여하게 되고 한국에서도 50여 명이 참여하는 아주 큰 행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전 그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안보 보좌관이었던 아마 군 출신인데 3스타인가 4스타 정도 되신 그런 분이 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가 대단히 참 큰 축제로서 의미가 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9월에 마지막 성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상에서 영원으로, 즉 우리의 좀 삶을 마무리 짓고 영계에 어떻게 우리가 입성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무게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은 삶의 그 중심이나 무게를 이 지상에 두는 거죠. 그래서 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권력도 잡아야 되고 명예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이 타락한 세계 세상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 삼지적인 삶은 어디냐? 삶의 무게와 중심을 바로 영계에다 둔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본향 땅에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17일입니까? 추석 명절에 끝날 무렵에 바로 우리 사랑하는 김정원 종족 왕님께서 성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끼기 때문에 4일장으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우리가 특이한 점은 물론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바로 우리 장례식이 아니라 성화식이다는 것이 이제 첫째 다른 점이고, 둘째는 뭐냐면 일반 우리 교회에서에도 우리 가정연합과 다른 점이 바로 왕의 이름으로 가신다. 종족 왕의 이름으로 가신다. 물론 참부모님께서 우리는 종족적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우리 성전교회에서는 바로 이 종족 왕으로 등극을 해서 이 이름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그런 하나의 그 의식입니다. 이 세상에도 왕이라면 평민과 다른 그런 대접을 받고 또 나라면 나라 그런 좀 그 부족인 부족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우리는 섭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종족의 왕이라는 그런 하나의 왕관을 우리가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의 큰 뜻이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서는 여기는 지금 그것이 제가 그 화면을 못 가져왔습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참 우리 축하장이라든가 결혼식장에 가는 그런 그 근조화환을 우리가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성전에서도 근조화환을 그렇게 보냈습니다만은 이런 그 다른 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 영원한 본향 땅에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한 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도 누누이 강조를 하셨지만은 이 장례식을 통해서 영계에 가는 그런 과정과 이 성화식을 통해서 가는 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식구님들은 이렇게 자식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유언을 해 주신 반드시 성화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그 성하고 나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가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누구나 죽음은 이별이고 아픔이고 그리고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고 원리를 통해서 봤을 때 죽음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죽음이 생명의 끝남을 의미하지만 죽음은 다른 세계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그러므로 죽음 때문에 침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주어진 사명을 위해 한 생애를 살다가 영적인 승리 가운데서 다시 태어남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음이지만 영계에서는 태어남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남인데 어떻게 우리가 슬퍼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지상에서 매우 슬프게 잠기거나 비통해 한다면 하늘 위로 올라가는 사람 땅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즉 이제 좀 생명을 다해서 죽음을 맞이해서 애통하고 비통한 그런 심정만 가능하면은 가야 될 뿐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땅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뜻을 안다면은 우리는 너무나 비통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가야 될 사람이 가지 못하고 지상에 머문다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제1의 어머니 태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2의 우주적 어머니 태에서 또 다른 세계로 그렇게 탄생하는 성화식은 실제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그 식에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슬픈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곤충이 단단한 껍질을 제거하고 고치에서 나와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본질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 청충이가 번데기를 벗는 것 같은 것이 바로 한계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무한한 세계로 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죽음의 과정을 한번 봅시다. 망자의 육체가 이렇게 이제는 생명을 다하고 누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수리로부터 우리 영혼이 빠져서 이렇게 육신으로부터 이탈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점점 육신과 좀 별거하는 그런 하나의 장면을 우리가 사진으로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자, 죽음은 극복해야 됩니다. 제2의 생을 촉진하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누구나 죽음의 과정을 가서 영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래서 제2의 생을 촉진시키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슬픔인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로 비약하는 것이요 성화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원리적으로 죽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제2 탄생인 그러한 하나의 본연의 세계인 우리가 영계는 어떤 것인가 한 것을 한번 원리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상과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 성상의 중화적인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성상인 영인체와 형상인 몸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본으로 하여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바로 이 피조세계의 선유 조건이 되어서 바로 자연세계, 몸을 중심한 자연세계 그리고 이 영인체를 본으로 하는 하나의 영계인 무형실체의 세계가 이렇게 창조됐던 겁니다. 이 선유 개념이라는 것은 아까 본울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자, 농부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들여다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물이 아니라 이 집을 짓는데도 그 직업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집의 형태와 장소와 그리고 그 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농부는 들여다 집을 짓는 것이고 어부는 어촌에다 짓는 것이고 장사꾼은 도시에다 짓는 겁니다. 그 조건을 우리는 선유 조건이라 그럽니다. 우리 원리에서는 본이라 그러죠. 인간을 본으로 해서 이 세계를 창조했는데 몸을 본으로 해서 유형실체의 세계를 창조했는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순간적이고 한정된 삶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이 삶의 세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인체를 본으로 하는 무형실체 세계의 영계는 어떤 세계냐?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그런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다. 자, 그러면 이런 세계가 정말로 실존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미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성서의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우리 한번 보면은, 이것은 바울이 좀 경험한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번에 해와 달이 좀 별들이 보이는 그 첫째 하늘, 그 다음 저 우주 공간, 이걸 둘째 하늘, 그 다음 저 영계,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늘을 세 개로 분류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갔는데 이제 물론 자신이 갔는데 그것을 3인칭을 써서 다른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데 뭐냐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겠더라. 여기에 갔는데 진짜 내가 지금 육신을 벗고 영계에 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이 3층 전 가운데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영계의 단계가 있겠죠. 근데 그 낙원이라는 데에 가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들었으니 가히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그 예수님은 오른편강도 한 것이 낙원에 가셨다 그랬죠. 낙원에 가봤더니 이 지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였더라. 이렇게 바울은 실제 좀 산 사람인데 그야말로 좀 영계에 다녀오신 그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짤막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바로 이런 무형실체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원리에서는 이 두 세계를 합쳐서 천주라 그럽니다. 오늘 우주란 말은 들었지만 천주란 말은 우리 원리에서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천주의 그런 하나의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게 된다면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계가 본질이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세계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야. 그렇지만 원리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실체 세계가 본질이 세계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에 볼 때도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마음이 더 중심적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더 주체적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할 때 이 두 세계를 봤을 때 보다 주체적이고 본질적인 세계는 무형실체의 세계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듯이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의 근본을 알 수 있듯이 무형실체의 세계를 우리는 모르고서는 이 자연세계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계는 바로 주체의 세계요. 이 세계는 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침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림자와 같은 세계다. 이 세계는. 그림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태양이 지면은 그림자도 없듯이 이렇게 이 무형실체는 순간이요 한정된 찰나적인 그런 세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의 주인은 누구냐? 자, 우리의 몸을 본으로 했으니까 이 자연세계의 주인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흙과 물과 공기로서 우리 육신을 창조했고,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육이 몸인 즉 신령한 몸이 있나니, 신령한 몸이란 게 뭐냐? 바로 원리에서 밝히는 영인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인체는 영적인 요소로 창조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은 노쇠에서 육신을 벗고 죽습니다. 그러면 육신은 자연의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 영인체만의 무형세계에 가서 영존하게 됩니다. 자, 그 예가 바로 마태복음 17장 3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 요한, 야곱, 베드로 세 제자를 데리고 가버나움,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에 뭐냐면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 근처에 어느 산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러,
이 기도 중에 호련히 1600년에 죽었던 모세, 900년에 죽었던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요한, 야곱, 베드로가 너무나 신기해서 자,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1600년에 죽었던 모세가 어디 있었나 이거예요. 우리는 죽음은 곧 그러면 이별이요, 그리고 우리의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요, 죽으면.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엄연히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또 900년에 죽었던 엘리야도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영계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바로 영계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증명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 피조 세계, 즉 천주에 있어서의 어떤 존재냐? 바로 주관자다.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만물을 주관하라 하는 것이 이 우주의 주인으로서 이 우주를 주관하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 자연세계를 주관하고 영인체로서 이 영계를 주관하면서 우리는 이 천주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 한 목숨을 잃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그 가치는 이 천주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세계는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오직 인간인 영인체와 육신이 수수양하듯이 이 영인체와 육신을 통해서 교감하고 화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두 세계의 화동의 중심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천주의 종합 실체상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육신을 하나 빌어봅시다. 육신과 지구를 비교해 보면 인간의 피부는 이 우주의 지각과 같고, 근육은 지충과 같고, 혈관은 지하층과 같고, 골격은 암충과 같고, 골수는 용암충과 같고, 또 이 지구의 75%가 바다인 것처럼 우리 뇌의 수분도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죠. 5대양 6대로 된 것처럼 우리 인간도 5장 6부로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은 바로 일찍이 말씀드린 선유 조건으로 인간을 본호해서 자연세계, 인간의 영인체를 본호로 해서 무형세를 창조했으니까 우리 인간은 천주의 종합실체상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무형실체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영계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죽음은 곧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땅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슬퍼하나 애달팔 이유가 아니다. 만일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한다고 할 때 너무 슬퍼하고 너무 애달러와서 좀 가는 그 영인체를 붙잡는다면 그 영인체는 가야 될 본향 땅에 가지 못하고 지상에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무 슬퍼해서는 안 된다. 왜 슬퍼하느냐? 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또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그 본향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네. 그래서 원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규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의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웅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자색 옷을 입고 그야말로 멋지게 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개들이 그 허물을 핥는 가운데서 이 부자가 먹던 부스러기라도 먹기 위해서 그 밥상 밑에 앉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죽었단 말이야. 둘 다 죽었는데 바로 이 나사로가 누구에게 갔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품겨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자는 이렇게 불이 활활 타는 지옥에 가서 이제 바라보니까 그렇다란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녀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그러니까 불타는 곳에 있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에게 건져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다. 그러니까 지옥과 그리고 이 천국과는 구렁텅이에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다. 여기에서 너는 지상에 있을 때 자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을 했지 않느냐? 근데 나사로는 비록 없지만은 죄 지은 것이 없으니 아브라함의 품에 품겼다. 자, 이런 그 지상의 삶을 이렇게 역력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좀 역사적인 하나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엠마누엘 그 스웨덴보리의 그런 그 영계 경험담을 쓴 책이 바로 우리 그 박보희 총재가 번역합니다. 천상의 중현이다 하는 뭐 여러 그 번역가들이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분도 바로 이 천상의 중현이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 임마누엘 스웨덴보리는 바로 그 18세기 사람입니다. 16세기 태어나서 18세기까지 17세기 태어나서 18세기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은 과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 같은 이런 사람과 그러면 보응가는 그런 나라의 명망이 높은 그런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57세 때 바로 하나님을 지금 만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살아있는 상태에서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가서 영계를 그러면 지옥에서 바로 천국까지 그렇게 사사히 뭐냐면 경험한 사람입니다. 약 27년간.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엠마누엘 스웨덴보리는 1688년에 태어나서 1772년에 돌아가셨는데 스웨덴의 과학자, 신비주의자, 신학자이다. 신학자이자 성직자였던 아버지를 떠나 과학 연구, 스웨덴 최고의 과학자로서 칭송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1744년 57세 영적 체험을 시작해서 영계를 다녀온 기록을 남긴 분입니다. 얼마? 27년 동안에. 그리고 1745년 예수가 나타나 과학을 포기하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과학자의 과학을 포기하고 영적 체험 집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30권의 영적 세계에 대한 책이 집필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지고 있고 또 이런 엠마누엘 스웨덴보리의 그런 학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학자들의 연구의 그런 하나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18세기니까 200년, 한 300년 전에 그런 그 영계에 대한 사실을 밝히는데 이분이 사명이 뭐냐? 나는 신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내 사명은 지상인들에게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들이 몰라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천국으로 들어오도 가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과학도 좀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서 왜냐면 이렇게 자기의 사명이 뭐냐? 그렇게 뉴턴과 거음가는 그런 하나의 과학자인데도 그 과학을 포기하고 이렇게 좀 연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명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린 이것을 중심해서 또 우리 아버님이 이 땅 위에 보내신
영계의 메시지를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엠마누엘 스웨덴 보리가 사명이 뭐냐? 지상에서 영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계가 있다는 것을 알린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다. 그것처럼 참 부모님께서 이 천상의 70인이 원로 공직자들에게 영계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 축복받은 축복 가정들이 삶이 과연 천상 세계에 계신 아버님 곁으로 올 수 있는 삶인가? 그것을 보시고 이대로 산다면 축복 가정들이 당신이 계신 곳으로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하나의 깊은 고뇌 속에서 바로 선배 원로들 70인을 선정해가지고 그 70인에게 영계의 삶을 증가하고 이렇게 여러분 김영순 우리 정홍 회장님의 그런 사모님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다. 이것은 이때만 아니라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그런 김영순 그 사모님은 영계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훈독도 하고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 참부모님이 인정한 그런 영계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전 아버님 말씀을 이제 앞으로 읽어보게 되면은 이것이 공개되어서 전 식구가 훈독할 정도로 되질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아버님께서 좀 연계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연합협회에서는 이 책의 출간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선배들이 정홍 목사님 가정을 방문해서 아주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식구에게 익혀지지 않고 일부 식구들만이 이 책을 지금 보았고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출간을 막았기 때문에 좀 뜨리는 사람들은 몰래 그것을 주문해서 이거는데,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당시에 동네 교회 목사님이 이것을 알고 책을 많이 구입해서 식구들에게 익히게 되었고, 저도 그런 동기가 되어서 이 책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까 참부모님 말씀처럼 이것을 이제 교육을 해야 되고 훈독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교육이 바로 이 교육이라는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아버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해버린 하나의 사건은 대단히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이건 두고두고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미 영계에 가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에 지금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한 5, 6년? 7, 8년쯤 되죠. 자, 이렇게 긴 세월 동안에 영계에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축복을 받았으니까 가정으로서의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영계에 가신 분들 가운데는 잘못된 그런 삶도 있을 것이고 또 거짓된 삶도 있을 것이고 죄를 범한 삶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만일 이 영계 메시지를 읽었더라면 지상에서 모든 것을 좀 탕감 조건을 세우고 청산해서 영계에 입성했다면 아버님 계신 천상세계로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하나의 저는 범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뜻을 거역한 행위는 이것은 천추사적인 하나의 문제이고 이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의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천상세계와 상류층의 연계권, 즉 계신 곳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자, 새들의 소리 그리고 물소리, 바람소리 찬란한 멜로디가 들려오고 있다. 꽃 상류층의 존재 양상은 지상생활에 어디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꽃 상류층에서는 자기가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것이 즉시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지상생활에서는 무엇이 필요하게 되면 시장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구입하겠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과정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 꽃 상류층에서는 자연이 차려져 있게 됐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음식이 바로 차려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싶다면 그 옷이 바로 내 몸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조건이냐? 천상세계 상류층에 있을 때 말입니다. 모든 영계가 그것이 아니라 상류층에 갔을 때 그러한 하나의 이런 하나의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상 문제만 보더라도 상류층에서는 어떤 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즉시 의상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다. 누가 입혀준 것도 전혀 아닌데도 이미 입혀져 있지만 만약 자신이 거울을 보고 다시 그 의상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즉시 새로운 의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세계예요. 참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본향 땅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영주해야 될 땅. 이 자연세계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세계. 우리의 삶의 과정을 거쳐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머물러야 될 본향 땅은 바로 이 상류층 영계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준비해 놓으신 세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류층 영계권은 아버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꽃 중류층은 상류층과는 많이 다르다. 이곳은 의식주 문제도 자신이 노력으로 해결해야 된다. 지상의 생활과 거의 유사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밤이면 자고 아침이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의식주의 생활 필수품을 위한 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성상 각자가 자기 위치로 가서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류층에서는 김진문 씨, 김진문 씨는 우리 그 430가정의 선배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일찍이 성화를 하셨는데 아마 김진문 씨를 중심한 강사들이 통일논리 강의를 진행한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늘 통일논리 강의를 했듯이 영계에서도 모르니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리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엔 여러 식구들, 여러 다양한 종교인들이 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육신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약국에서 약을 사 먹기도 병원으로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도 한다. 이곳에는 여러 종류의 공장, 회사 등도 존재하며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직업이 있으며 여러 가지 생활 필수적인 도구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하루 세끼 식사를 하고 모욕도 자주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중류층의 세계는 오늘 우리 지상의 삶과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계는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살다면 좀 나이가 들어서 고령의 나이가 되면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계는 죽지 않고 이런 세계가 연속되어지는 거죠. 이런 세계에서 우리는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 이런 걸 이제 다음 그 장면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천상생활은 지상생활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기에게 필요한 생활도구나 물품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도 지상생활과 유사하다. 이곳 중류층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어른도 아이들도 함께 공존하지만 모두에게는 특별한 성장 과정이 없다. 그러니까 멈춘 것 같은 그런 우리 그 성장이 멈춘 그런 세계다 그 말입니다. 지상세계에서 살다가 온 모습 그대로 공존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대소변도 보고 화장실도 있다. 그리고 상류층의 만물을 화려하지만 이곳의 만물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꾸고 싶은 나무나 꽃을 심은 이후에는 반드시 물이나 거름을 주어서 그것이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면 부질없는 속세의 욕망을 쫓아서 허둥지둥 살다가 결국에 생명의 끈이 떨어지는 즉시 닿는 저승은 더 없는 고통과 고독과 적막이 가득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건 이제 불교적 견해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하류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옥이라는 곳을 의미하겠죠. 자,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이곳 하류층의 실상은 지상세계 한국의 달동네에 비유하면 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곳의 의식주의 문제는 자신이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나겠지만 그 문제는 지상세계에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여기에서 뭐는 예를 들어서 빈곤층이 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영계는 그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불쾌하다. 이곳의 만물 존재의 양상은 특이하다. 예를 들어서 들에 꽃이 피고 지고 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 이곳 하류층의 만물들 아름답고 선한 것 거의가 느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곳의 만물의 모습은 대체로 생기가 없으며 허약하고 비틀어져 있으며 특히 쾌쾌한 냄새 혹은 심한 악취로 가득 차 그야말로 부부관계 생활이 매우 혼잡스럽다. 우리 축복가정 모두는 이곳 하류층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이곳으로 가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 이곳 하류층의 주거 환경의 분위기는 언제나 지저분하고 안정감이 거의 없다. 이곳은 정상적인 부부일지라도 헤어져 있으면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를 서로 만나 부부로 살아가면서 부부 생활도 한다.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참상이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말은 아비지옥과 규환 지옥이 아울러 이루는데 유래된다. 아비는 전혀 구제받을 수 없으며 규환은 고통에 울부짖는다는 뜻이다. 불교적 측면에서 우리가 지옥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런 세계에 갈 것이냐, 그리고 중류층으로 갈 것이냐, 상류층으로 갈 것이냐는 것은 우리 지상의 삶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절에도 한 세상이 절대라는. 우리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삶의 무게와 중심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지상의 삶의 무게를 둔다면 아까 자색 옷을 입고 부자가 넉넉하게 사는 그런 하나의 삶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영계다 중심을 두고 살면 비록 나사라 같이 거지 생활이라도 우리의 그 죽은 그 나사라와 아브라함의 품에 품듯이 우리는 참 부모님의 품에 품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님의 영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의 그런 하나의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중심에서 살아왔다면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버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고맙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옥이 만물세계부터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천상의 상류층의 숲이나 꽃에는 청아한 향기와 멜로디가 들려온다. 그러나 이 꽃 지옥의 숲이나 나무 사이로 지나가면 무엇보다도 먼저 쾌쾌한 냄새, 고약한 악취가 풍겨나고 여기저기 이름 없는 비명소리, 울음소리가 가득하다. 자신이 옆에 누가 있나 하고 살펴보면 어떤 모습도 볼 수 없지만 다만 처참한 비명소리만 들려온다. 지옥의 의식주 문제는 어떠한가? 여기저기 배고프다, 먹을 것을 달라는 소리가 큰 소리로 진동하고 먹고 싶을 때 서로 빼앗아 먹기도 하고 때로는 훔쳐 먹기도 한다. 이곳이 지옥인들은 항상 굶주림에 고생하고 있다. 반듯한 집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다. 다만 판자 조각이나 종이나 찌푸라기 같은 것으로 걸치고 있으며 그것으로 덮고 자고 지낸다.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로 나는 지금도 죽음이 멀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도 모른다. 앞으로 우리 수명이 이제는 이제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120세, 재수 없으면 200세 살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시대에 살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 지상의 삶의 그러한 하나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본향 땅은 정해진다. 여러분, 이 그림처럼 이런 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원리를 통해서 또 참부모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읽고 보았는데도 우리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겠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곳의 지옥인 모습은 대체로 지상 생활의 노숙자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음란의 속을 그 자체다 서로 빨가벗고 껴안고 뒤죽박죽 모습은 비일비재하며 어느 누구도 그 모습을 보고 놀라 기색은 거의 없으며 그 모습은 보고 누구도 태연히 보고 지나간다. 사랑하는 식구님들, 여러분은 지상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잊고 지옥 영계 구덩으로 들어가겠는가? 지상 세계에서 원리의 가르침, 천리에 빗나간 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다. 지상 생활은 순간으로 까딱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일을 그르치고 지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무게를 바로 지상에 두지 않고 영계에 둔다면 늘 하루하루 우리 생활을 점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영계에 갔을 때 오늘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비춰보게 될 것인가. 이걸 걱정한다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허랑방탕하게 살 수가 없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우리는 지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상은 원장님이십니다. 이분은 경성의과대학을 나와서 바로 대전에서 병원을 경영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인생에 대한 많은 고뇌를 느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도 되어봤고 그야말로 무신론자도 되어봤고 그렇지만 어떤 해답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이 통일 원리를 듣게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바로 문선명 참부님을 따르게 되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6 가정의 축복을 받게 됐고 그래서 이분은 참부님부터 특명을 받았습니다.
즉 그럼 그 철학이나 사상에 좀 그 남다른 그런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참부모님께서 책임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좀 일찍이 돌아가셔서 이분이 저희들이 직접 들었습니다만은 항상 궁금한 게 뭐냐? 왜 이 사람 남다른 어떤 그 좀 이성의 발달로 인해서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그 우리 경성이과대학은 우리 그 조선 사람만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3분의 2가 일본 사람이 책정되어 있고 3분의 1만 조선 사람이 들어가게 됐으니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것. 그러니까 수재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에 졸업하신 분이라 그래요. 우리 유현엽 부장님도 그러신 분이지만은 자, 그렇게 두뇌가 명석한 분이시기 때문에 뭐냐면 사리 판단을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리를 깊게 안 들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좀 문선명 참부모님을 따르게 됐던 겁니다. 자, 근데 가장 궁금한 게 뭐냐? 직접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영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뭐냐면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어서 영계에 가서 아마 그것을 처음으로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실상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김영순 사모님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계 메시지를 전해주는 장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상의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사상을 체계화시킨 이상원입니다. 자, 이거 보시겠습니까? 자. 들리죠? 내가 잘못했어요. 됐는데 왜? 지상의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사상을 체계화시킨 이상원입니다. 천상세계에서 참 아버님을 자주 배웠고 천상의 참 아버님의 사정을 잘 알기에 식구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참 아버님은 천상의 아버님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아버님입니다. 그러기에 천상세계나 지상세계나 많은 자녀들의 염려 속에 사십니다. 더구나 이제 천상세계에서 지상세계의 자녀들의 삶을 보시고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저렇게 살다가는 이 천상세계의 바른 영계권으로 올 수 없다는 판단을 하시고 이곳 영계권에 먼저 온 원로들의 천상에서의 삶을 자세히 보고 받고 계십니다. 이로써 지상세계의 자녀들이 바르게 깨닫고 살다가 이곳 천상세계의 바른 영계권으로 오기를 부탁하여 이곳 원로 식구들의 삶을 공개하면서 지상세계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식구 여러분이 그것을 또 믿지 못하고 있다면 천상세계의 참 아버님께서 영계의 실상을 가르칠 길이 없다고 하시면서 참 아버님께서는 대단히 가슴 아파하십니다. 지상에 계실 때도 영계는 있다고 수없이 가르쳤고 김영수는 약 12년 동안 영계 메시지를 리포트한 것으로 한남동에서 혹은 천정궁에서 수없이 훈독하셨는데 지금도 영계 메시지에 관심이 없다면 참 아버님께서 자녀들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지상의 식구 여러분, 영계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상어는 천상세계의 영계에서 참 아버님의 삶을 보고 이 글을 올립니다. 천상에서 보내는 원로들의 삶을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은 어느 영계권에 가서 영생해야 할 것인가를 되새기면서 사셔야 합니다. 지상생활은 순간입니다. 천상세계의 삶은 영생입니다. 지상의 식구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참 아버님의 가르침을 절대 믿고 준비하시다가 이곳에 오셔야 합니다. 이상원의 간절한 부탁이요. 우리 모두 참 아버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립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6년. 그다음 김경남 사모님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식구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천상세계에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언제 성화했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상의 식구들과 이런저런 생활 이야기를 하는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나도 모르게 눈을 떠보니 내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차도 준비하고 식사 준비도 해야 할 텐데 하고 생각하자마자 좋은 식사가 식탁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식구님들 이상하지요? 누가 이렇게 준비해 주었을까요? 미안하지만 저 자신도 잘 모릅니다. 이곳 천상세계에 제가 있는 주변의 환경이 너무도 아름답고 찬란하여 이것저것 구경을 다니느라 정신이 홀려 있습니다. 저의 생활의 주변 환경, 향기로운 공기, 아름다운 정원, 잘 단장된 호수, 여러 차원의 새들, 동물 등등 그 아름다움은 지상생활의 어느 장소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저 하는 감탄사만 연이어 표현할 뿐입니다. 식구님들, 이곳은 천상세계의 상류층 영계권이니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류층으로 내려가면 지상세계보다 더욱 더 흉측한 곳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곳의 실상을 거의 보지 못한 입장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경남.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경남 사모님은 정수원 우리 회장님의 부인 되신 분이신데 역시 36 가정이십니다. 근데 아마 이 메시지를 보낼 때 아마 좀 성화하신 지가 얼마 안 될 때 영계에 입성하셨는데 아까 그 영계의 그 실상을 간단하게 그렇게 전해지는 그런 우리 모습 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라든가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상세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누구나 다 이 삶이 어렵고 공고하지만은 우리는 그 본향 땅을 생각한다면 이 세계의 삶이 아무리 어려운 삶이라도, 즉 예를 들어서 뭐 신앙생활에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하더라도 기꺼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우리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참 엄일섭 회장님은 124가정입니다. 이분은 저도 부산 교구장을 역임할 때 제가 이분을 이제 모셨던 그런 짧은 기간이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원리 강의를 잘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판서도 아주 깨끗이 아주 명료하게 그렇게 판서를 하신 분이고, 특히 이분은 동시성 강의를 아주 유창히 잘 하시던 분으로서 참 유명한 하나의 강사지요. 그리고 뭐 참 옷차림이나 모든 것이 깔끔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정직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그런 지금 그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의 식구 여러분, 저는 그 천상세계 상류층에 있지만은, 즉 그러니까 참부모님 계신 곳에 계십니다. 지상 생활을 통해 나타난 공급 유형 등이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세계에 가더라도 지상에서 내가 좀 거짓된 어떤 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몰라 명찰로 붙는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명찰을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공급 유형등이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사용된 것이라는 것을 이곳 천상세계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금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자기의 좀 소유가 아니고서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분은 자기도 모르게 사용되어진 것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명찰을 달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상세계에서의 식구 후손이 이것을 위해 특별하게 기도하고 헌금 조건을 설정하여 그것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그 명찰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명찰을 단 것을 떼기려면 어떠냐? 이분들의 후손이
예, 그만큼의 정성을 들여주면은 그 명찰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돌아가면 우리 불교 같은 데 가서는 49제라든가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자, 이렇게 우리가 정성을 들여주면 그것이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참 아버님 앞에서도 한결같이 노출됩니다. 정말로 제 마음은 무척 괴롭습니다. 하나님과 참 아버님은 사랑의 대왕이지만 그 천법에서 조금의 애늘이라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항상 그것에 참소송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참부모님이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참소하니까 아무리 사랑의 대왕이신 하나님이고 참부모이라도 그걸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소권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후손들이 정성을 들여주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상세계 여러분은 그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상세계에서 각자의 개인 생활에서 천법에 위배되는 것 하나하나를 사사시 온전히 정리한 후 이곳 천상세계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상세계에서의 참마법의 아픔을 정리하고자 하는 어밀섭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우리 선배요, 그리고 형님 되시는 그런 훌륭하신 우리 어밀섭 회장님의 당부입니다. 이것이 어찌 거짓되고 그리고 왜곡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겠습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서 정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무게나 중심을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우리가 생활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은 김진애 양인데 진성배 교수의 딸입니다. 어떻게 성화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진성배 교수님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선문대 교수로 재임하시다가 은퇴하셨죠. 지금은 아마 평통에 자문위원으로 그렇게 추대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의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선문대학에 근무하는 진성배 교수의 딸입니다. 이 소식을 지상에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빠, 엄마, 지혜가 영계에서 생활하는 것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저는 좋아요. 자연의 풍광이 아름답고 찬란한 꽃밭의 효진님, 흥진님, 영진님, 이것은 참부모님의 자녀분들이 좀 일찍 좀 성화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곁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상의 식구 여러분, 아빠, 엄마, 이제는 지상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아름다운 전 속에서 청아한 음악소리, 새소리, 너무 즐겁게 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없지만 가끔 가족이 생각이 납니다. 자, 유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에 질문을 받는답니다. 영계 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자, 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가겠습니까? 그대로 가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돌아가신 분이 그럼 씻으면 어떻게 되고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답을 준대요. 자, 그럼 씻으면은 이 땅에서 내가 모든 생활했던 것을 다 재료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범죄 지른 거, 내가 좀 하늘 앞에 거역했던 그런 많은 것들 얼마나 좋겠느냐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 그 사람은 지상에서 알콩달콩 부모, 형제, 부부간에 사랑했던 사랑도 다 없어진다. 근데 안 씻으면 지상의 삶을 그대로 연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좀 사랑을 많이 나눈 사람은 그 사랑을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김지혜 양도 여기서 가족 생각이 납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부모님 사랑, 형제들이 사랑이 그립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지상의 식구 여러분, 연계가 있음을 모르셨죠? 지상 생활에서 욕심부렸던 것들이 이곳에는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연계는 분명히 있네요. 이렇게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효진님을 따라 지옥으로 가봤더니 그곳은 엄청나게 징그럽고 무섭고 험한 곳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잘못하면 지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식구들이 지상에서 잘 사셔야 됩니다.
아빠, 엄마, 우리 가족 모두 지상에서 잘 살다가 영원히 영생하는 아름다운 영계로 오세요. 지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사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영선 사모님 한테 이 메시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그 사모님이 아마 부모님께 이 메시지를 전달해 준 모양.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이 지혜 양은 바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생활하게 됐다 하는 하나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김봉태 전 선문대 총장이십니다. 37 가정이시고 또 아버님의 특명을 받고 많은 그런 좀 업적을 남기신 그런 분이시죠. 자, 그분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모님 김봉태 전 총회장입니다. 진심으로 죄송한 것이 많습니다. 정홍 교목실장에게도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홍 목사님이 당시 선문대 교목실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 총장이었고, 근데 아마 그 두 분 간에 서로가 뭐냐면 좀 다툼이 있었던가 봅니다. 예, 그런 데 대한 아마 그 사죄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지상의 식구 여러분, 죄 많은 김봉태가 여러 지상의 식구님들에게 천상에는 저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밝힘으로써 천상에서 식구들에게 용서함을 구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낱낱이 보고드리면서 지상의 식구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이 영계권으로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곳은 천상세계의 아름다움이 화답 같은 것은 거의가 없으며 특히 제 주변의 모든 곳이 매캐한 냄새로 진동하는 곳입니다. 수많은 잡벌레들이 울거리기에 누구도 언제든지 어디서나 긁어대는 곳입니다. 세척 모욕 등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더욱이 기도나 예배 같은 것은 우리가 더더욱이 예배나 기도 같은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특히 제 주변의 대부분의 영인들은 항상 찡그리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체념 절망하는 영인들 적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가끔 그런 체념 절망하는 영인들 적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가끔 그런 형상을 한 식구들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일 식구들도 이곳에 가끔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뭐냐면 좋은 영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루충 영계에 가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죄목을 가지고 여기에 오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지요. 지상세계에서 살 때 함부로 말한 죄,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 인격을 모욕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배려에 지나치게 인색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교만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 배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색, 그리고 자기 교만, 이기적 욕심, 도구적인 이성의 남발등 여기에 다 열가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 지금 하루충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명예도 가졌고, 그리고 참부모님의 그런 특명을 받고 많은 업적을 쌓으신 이런 분이신데도 결국에 자기의 그런 하나의 몸 관리를 잘못해서,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없이 인색한 그런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이런 곳에 오게 됐다. 여기는 예배나 기도도 할 환경이 못 되고 늘 주위에서 긁어대는 소리, 그리고 절망과 좌절에 좀 늪에 빠져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자기가 있는 곳이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자, 그다음 이제 이름은 익명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분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제가 익명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식구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영룡의 아내입니다. 참으로 뜻앞에 열심히 살고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천상세계에 입적해 보니 내가 얼마나 신앙인의 자리를 벗어나서 일했는지 가슴이 심하게 아프게 느꼈습니다. 이곳 천상세계에 와보니 저희 옷자락에는 공부명령, 교만, 시기, 질투, 위선, 체면, 인격 유린 등이 명찰이 한 조각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명찰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물론 상류층에도 안 갔지만은 바로 그런 것들이 다 붙어 있단 말이야.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 심적 수치심과 괴로움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식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참아버님,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거예요? 저 암흑의 찢어짓하는 이 심정 상태는
계속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상은 선생님이 저를 달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지상인의 도움을 통해서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만이 입는 그런 은혜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이런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어느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겠습니까? 이런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하나의 방법 말입니다. 그걸 참부모님께서는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바로 이분도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느냐. 지상에 있는 남편이나 가족들이 정성을 들여주면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부모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뭐냐? 앞으로 참부모를 통해서 지옥도 다 폐쇄되는 거예요. 참부모를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계실 때 참부모님께서 이 원리 말씀을 세계화시켜서 이 원리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구원을 받으라고 축복을 받으라고 외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 위에 70억, 80억 인류가 살고 있지만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전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참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을 구제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길을 열어놨다. 그래서 축복받는 모든 축복가정 왕과 왕비에게는 조상회원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상회원식을 우리 이방인께서 다 해주세요. 그러면 역대 조상들이 다 지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신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유한성 회장님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누구죠? 김예순 우리 식구들도 돌아가신데 이걸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나만 지상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조상들이 지옥에서 해방되는 그런 하나의 은혜를 참부모님 내려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축복받지 못한 우리 평화대사 우리 식구님들은 빨리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 자, 우리 최영석 성공연합 이사장님은 36가정이시고 또 일찍이 암울한 시대에 그런 명동에서 원리강의 장소를 마련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원리강의를 하시던 참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공연합을 이제 이사장으로서 취임해서 많은 일을 하셨죠. 이 장면은 바로 그 원료 민족상을 탄 겁니다. 이 최영석 의사장님이. 그 뭐 때문이냐? 일본에 있는 그 조청년계 산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바로 이러면 그 성묘단으로 귀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이분이. 그런 공로에 의해서 안보 부분에 5.16 민족상을 탔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부터 직접 그 수상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큰 일을 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의 그런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지상세계에서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과 참 아버님께 보람있고 떳떳하게 살았던 모습이 아니었기에 이 메시지를 보내는 최용석은 식구들에게 대단히 지성하게 생각합니다. 지상의 식구님, 저는 한순간의 생각이 잘못되어 지금 이곳 천상세계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영계권은 정말 식구님들이 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천상의 영인들이 모습마다 한결같이 처참한 형상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얼굴 모습도 찌그러져 있고 팔다리도 제 모습이 아닙니다. 아마도 지상세계는 거의 보지 못할 모습들만 우울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징그럽고 더럽고 추잡한 벌레 냄새까지도 표현 못할 모습만 저희 주변의 환경에 우울거리고 있습니다.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항상 답답해하다가 이상은 선생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은 선생의 최종적 답변은 참 아버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기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상의 식구님들, 지상세계에서 잘 살지 못하면 바로 저와 같은 영계권의 환경에서 지내게 됩니다.
지상생활에서 어떤 기회가 닥치더라도 저처럼 살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것이 성묘단, 조청룡계 모국 방문을 성사시킨 그 때문에 그럼 이 조청룡계에 있는 우리 제일교포들이 자기의 고향 땅에 찾아와서 조상들에게 성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하나의 실적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5.16 안보부문의 그런 상을 타신 그런 분의 그런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 지옥에서 해방된 딸이 엄마에게, 자, 엄마 정말 미안합니다. 맘고생 몸고생 너무 시켰습니다. 긴 세월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헤맸습니다. 사람은 지상세계에서 잘못 살다가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내가 지상세계에서 천상세계 영계의 실상을 잘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지요. 엄마 나 이제 아빠 곁으로 갑니다. 여기에 이상은 선생님과 김영순 사모님 덕분에 아빠이는 영계권으로 보내준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영계권에서 편히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영계권으로 옮겨서 함께 지낼 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난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엄마 정말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김영순 사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영계권에서 사모님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딸은 어떻게 좀 일찍 이렇게 성화한 것 같은데 아마 부모님 속을 많이 썩힌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옥에서 이렇게 엄마의 정성을 통해서 좋은 영계권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익명입니다. 자,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영입니다. 영영 가정이며 아내는 영영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부럽고 창피하고 다소 긍정하기 힘든 내용을 알립니다. 저는 하나님과 참 부모 아버님의 가슴을 너무나 멍들게 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영계권은 우리 축복 가정이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표현할 수 없는 타락의 모습 자체입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제 모습은 다 공개하면 제 아내도 다른 식구들도 상처를 많이 받겠지만 하나님과 참 아버님께서 이곳에 영계권으로 모든 식구들이 함께 와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이 영계권 메시지 교재를 제작하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상은 선생과 무척 실갱이를 했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하리충 영계권으로 효진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영영영이 지내는 이곳 영계권에는 나체로 춤을 추고 추한 벌레들이 징글대고 사는 곳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곳입니다. 하나님 참 어머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아내가 용서해 줄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 제 아내 영영씨 정말 미안합니다. 남편하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사탄 앞에 끌려서 이곳 영계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수명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항상 저를 악마의 소굴로 몰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참 아버님 그리고 영영씨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짤막한 지상세월을 정말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종착지가 지상세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기절초풍할 생활을 저 영영영은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참 아버님 제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참 아버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말씀 참 아버님 말씀이 여기에 다시 나옵니다. 좀 하나님과 참부모님 말씀이 뭐냐? 너희 아내가 내가 전했던 사실을 이 편지로 낱낱이 고백한 후 너희 아내가 용서를 하게 되면 여기서도 용서하겠다. 너 아내가 지상에서 용서해 준다면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자, 아마 용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는 이제 남편에게 자기 자신을 뭐냐면 아까는 공개적이고 이건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영영 씨, 당신 남편 영영영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면서 왜 당신과 함께 하나님께 싫어하는 생활을 했는지 너무도 후회되고 괴롭습니다. 이 시간을 만나서 나는 좋은 곳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 그렇게 짧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지상세계에서 더 이상 죄짓지 말라고 천상세계 영계권으로 데리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영씨, 우리 천상세계에서 영생의 삶을 행복한 삶을 위해 다시 한번 만나십시다. 정말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상에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다 용서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은 이 영계인 지옥에서 해방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김봉태 회장님이 두 번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근데 첫 번 메시지를 보내서 아마 아내나 가족들이 정성을 들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봉태 회장님이 어디서 김봉태 그 이후 상류층 영객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류층에서 지금 그 지상에서 정성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이제 상류층으로 왔다는 그 메시지예요. 식구 여러분, 저는 김봉태입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하류층 영객권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고생하다가 저의 후손과 가족과 여러 식구들이 염려와 정성으로 상류층 영객권으로 옮겨왔습니다. 이곳에서 참아버님께 경배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지상생활에서 잘못 살아온 제 성격과 그리고 인격을 낱낱이 간증하였습니다. 지금은 이곳 상류층에서 참 아버님을 자주 뵙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의 인성, 인격입니다. 식구님들, 지상세계에서 전도를 많이 하고 큰 일만을 한다는 능력을 자랑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거나 좋은 영계권으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실적과 내용을 가지고 영계권으로 다 가는 건 아니다. 내 인격, 인품, 인성, 이걸 바르게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든가 인색하는 마음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정말로 두루두루 가족은 물론이지만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서 와야만이 천상세계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다른 얘기지만 이런 하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감회가 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마 동감일 줄 믿습니다. 자, 김봉태는 자신의 성격 측면에서 잘못됨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이 타고난 성격을 스스로 애써 다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지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저 김봉태는 자신의 인성, 인격을 성숙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힘든 모습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이곳 천상세계 상류층에서는 지상세계에서 거의 체험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황홀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도 바람소리, 물소리 모두 하나의 오케스트라 들려옵니다. 우리 가족들 정말 수고하였으며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상생활은 찰나적 순간이니 여러 차원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위하여 잘 살다가 이곳 천상생활로 입적하게 되면 누구나 제가 있는 이곳 상류층 영계로 크게 어렵지 않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모두 이곳 상류층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과 참음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잘 살다가 이곳에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자, 멋있죠? 자, 이런 하나의 메시지가 이 세상에서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복음서라 그러죠. 성경을. 근데 그 성경에서 밝히지 못한 내용, 이 복음 속에 복음 중에 복음인 이런 영계의 메시지를 오늘 이렇게 우리는 지상에서 영계의 실상을 이렇게 낱낱이 듣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단테의 그 신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저 고대 로마의 그런 시인 베르기리우스와 그리고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베아트리체 그런 인도를 받아서 그리고 지옥, 연옥, 천국에 갔던 이야기를 14세기에 바로 베스트셀러로 기록되었던 그 책입니다. 이런 하나의 영감을 받고 이것은 바로 그 영계에서 체험하는 건 아니고 하나의 그 작가로서의 하나의 작품으로 썼던 하나의 내용이지만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영감을 받아서 썼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